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리거렌 목사님은 오바마 대통령 재선 때죠. 재선 때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취임식 본행사 때 기도를 맡았던 분이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다원주의 그런 사회다 보니까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이건 내 신앙이고 내 신앙 고백인데 이걸 왜 빼냐, 그래서 했던 분이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를 맡을 만큼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존경받는 분이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자,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무언가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게 되는 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죄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죄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죄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그렇게 쓴뿌리를 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처가 누구에게 올까요? 원한과 분노의 그 쓴뿌리를 씹게 되면 사실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상처는 자기가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또 염려, 걱정이죠. 이 두려움을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나 어떤 가정 환경,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겼든 간에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어서 이 두려움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 돈입니다.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더 안전해진다는 착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5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어려서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스승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기대를 갖는 게 당연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식을 하는 게 마땅한 거지만 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원하는 내가 있잖아요. 계속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대와 생각에 늘 묶여 있어서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는데 첫 부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청년들이 잘 몰랐는데 막상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신도 이 중에 하나 이상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자기도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 이끌고 있습니까? 생각이 삶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또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 즉 구전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서 왜 부정하게 만드느냐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사람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자,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좋은 말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 공격, 상처 주고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그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가령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자, 증오심이 있어요. 자,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누구나 미움과 증오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집니다. 계속 생각해 보세요. 커집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나면서 나중에 몸소리가 쳐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증오심이 터져 나오죠. 그렇게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욕설이고 공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증오심과 원수갚음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물이 하나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건 돈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이 뺏겼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에 마음이 뺏겼다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나의 행동과 삶을 끌고 가는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한 예로 드셨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자가진단, 여러분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돈을 포함한 이 재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돈이 나의 행동과 삶을 끌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돈 외에도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지 이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누군가 돈을 주고 부탁을 하면 그대로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막 흔들립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까?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그에 대한 삶의 어떤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돈입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결국 뿌리가 돈 아닙니까? 여러분, 생활에 대한 염려, 뿌리는 돈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욕심, 비교의식, 교만, 열등감, 마찬가지로 뿌리는 돈일 수 있습니다. 자, 성공하겠다는 열망, 좋은 것이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뿌리가 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타협, 합리화, 거기에도 돈이 작용합니다. 만일 이런 생각과 증상이 자신에게 있다면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꼭 수전노처럼 돈돈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 우상으로 삼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늘 누구를 생각하면서 살까요? 종은
주인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 거예요. 종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평상시에 돈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돈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일고레 목사님도 지적을 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인데요. 미움을 예로 들면 자,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로들 통해서든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상처를 받고 가장 깊게 받는 게 사실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받는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받는 상처도 있고 직장 동료, 상사에게서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혹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어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로 인해서 얻은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보는 미움에서 오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경로와 이유는 어쨌든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게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생각을 계속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상처가 더 아파지고 내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보복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놈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보복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람은 미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고 미움과 증오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을 주셨죠.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성적인 어떤 특징들이 몸에 나타나고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도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에게는 식욕과 마찬가지로 이 성욕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성욕이 이 생각으로 발전할 때가 문제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관음증이라는 거 아시죠? 관음증. 관음증이 뭡니까? 음란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몰래 보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게 관음증이에요. 자, 뭐 잡지든 인터넷이든 여러 경로든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게 되고 또 탐닉하게 됩니다. 몰카도 그런 증상이에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처럼 증상입니다. 거기에 꽉 묵혀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볼까요?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내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성을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성을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존재로 보게 될까요?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보게 될까요? 관음증에 빠지게 되면 그냥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눈은 결국 성을 탐닉하게 되고 조건과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음란을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히고 상대방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날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두려움 때문에 비행기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제가 영화 제목은 기억은 못하는데 형사요, 강력계 형사인데 비행기 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어딜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것도 미국에서 말이에요, 큰 데서 뉴욕에서 LA까지 가는데 나는 차 타고 가겠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영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모르겠어요. 비행기 추락하는 걸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가족 중에 비행기 타고 이제 추락사를 한 그런 사고를 겪은 것도 같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비행기를 타는 데에 대한 극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분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정말 고생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비행기 타는 것이 무서워서 결국 못 가셨어요. 근데 이분을 보면 비행기 타는 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늘 이런 염려이고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도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염려예요.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 자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염려는 생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염려하고 계속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예요. 그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염려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 염려는 두려움이 되고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 말씀처럼 그것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고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한다고 안 해집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힘을 있어 강해를 하면서 다른 부분이라 기억이 났거든요. 오늘이 중간 점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요. 깊이. 여러분, 본문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가 그분 앞에 놓여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것을 거절하는 것.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십자가를 거절하고 편안한 삶을 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가 여기서 떼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기도의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셨죠? 자, 그 영화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많은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 가장 인상적인 건 사실 첫 장면이었어요. 보통 예수님 영화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까만 그 어두운 밤에 초승달이었나요? 아무튼 뭐 희미하게 떠 있고 그 올리브나무 우거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뱀 한 마리가 스멀스멀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 그게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건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뭘 가지고 실험하셨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피하라는 생각이 뱀처럼 스멀스멀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생각이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게 맞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고 감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에 지배를 당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생각은 늘 성부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생각은 늘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늘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는 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바쁘시고 분부하셨고 피곤하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결코 소홀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그 바쁘신 중에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예수님을 찾죠. 그때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평상시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염려든 미움이든 음란함이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든 그런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타종교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나이다 비나이다면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나의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그런 육적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뱀처럼 스멀스멀 들어와서 내 안에 그런 생각을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똑똑한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살다간, 말씀대로 살다간,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그거 바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그런 생각들을 그냥 놔뒀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겟세마네에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가 이미 봤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이라면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변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죠. 이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던 나의 모습과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을 소멸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간절히 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보라고 할까요? 참 귀찮고 부담스럽죠. 왜 그렇게 묵상하라고, 큐티하라고, 성경 일독하라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제가 주로 그럽니다만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막 전 깨우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야 힘이 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는 것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돈이나 미움이나 음란이나 욕심이나 남에게 인정받는 이런 것에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이끌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목회는 왜냐하면 일이 아니거든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 다양한 것처럼 목회에서도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따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그냥 공격하고 상처 주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아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연수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받은 상처가 많이 생기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마음엔 공동묘지가 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아예 그 마음에 공동묘지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교인들도 우리도 공동묘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자, 어쨌든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위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고 그때 정말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힘들 때였어요. 그걸 아셨는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됐던 게 뭐냐면, 자, 목사의 마음이 공동묘지가 되어버렸다면 그 마음 가지고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이 천국이 된 목회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묘지가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시체, 마른 뼈다귀, 뭐 악취, 뭐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목사들의 마음이 공동묘지 같은 상처가 맞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은 절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마른 뼈다귀가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양들을 사랑하고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독이에요. 우리 교회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 서울광역교회 조현삼 목사님, 이분이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들면 설교를 안 하신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인데 설교를 안 하신대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게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양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미량이지만 교인들이 그 독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이받고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 실제로 설교를 안 하신 적이 있나요? 물었더니 2번 그러셨대요. 주일에 1번. 그래서 수요기도인가? 그때 1번 했대요. 부교육자가 없는 가운데서. 지금은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 괜찮죠. 대단하죠? 그 교회니까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직 제가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 제가 얻은 깨달음은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내 마음에 상처와 혹은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성도를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죠? 교인 대하다 보면 뭐 우리 교인들 다 좋은 분들이지만 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집에서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도.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일은 생겼고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미움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달라고 구하고요. 그리고 제게 상처를 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괘씸해 죽겠어요. 솔직히 고백이에요. 처음에 기도하면 괘씸해 죽겠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 사람 이해 못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마음 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이고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단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저에게 참 좋은 양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공동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말 힘들 때도 있었어요. 거의 무덤이 생길 것 같이 아프고 정말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저의 마음에 새로운 사랑과 힘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한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죠? 돈이 필요하죠. 저도 돈이 필요해요. 때로는 돈이 많았으면 좋을 때는 생각도 들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죠. 그러나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생각을 뺏기지 마십시오. 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돈에는 신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만모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몬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신 중에 이 재물의 신이에요. 돈은 그런 신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뺏을 수 있는, 종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할수록 돈의 마음이 뺏깁니다.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재테크 다 할 수 있지만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수단이 아니라 수단이지.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돈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부자 되는 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은사지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 이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라면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라고 했을 때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은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면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물질과는요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다만 자족함과 감사함을 배우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죄짓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보다 좀 어렵고 쪼들려도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자 되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물질에 정말 복은 복이죠.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내 것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내 거 아니에요. 은사는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 아닌 줄 알고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편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뻔한 거죠. 힘들어요.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내 마음이 뺏기면 내 마음이 진짜 가난해. 그게 진짜 가난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힘들어도 감사하면 자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세요. 그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힘들어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보다 더 값지고 큰 것을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티테디오스가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티테디오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이죠? 제가 써놓은 것처럼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난, 생활에 많은 어려움, 순교까지 해야 됐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어요. 평안했어요. 오히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들 스스로 자신에게 붙인 별명이 뭐냐면 티테디오스예요. 염려에서,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자기도 불렀고 상대방도 불렀어요. 이를테면 티테디오스 빌립, 티테디오스 루디아, 이런 식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티테디오스 김, 티테디오스 이, 티테디오스 홍,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과 서로를 불렀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그들이 늘 생각한 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들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티테디오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티테디오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닉네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강의 중간 점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나는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머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일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거래하면서, 비즈니스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세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사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가족을 대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길 때 이거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안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한 적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더더욱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막 아시잖아요.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싸우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싸우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무엇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